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에 있는데요.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주보에 행복서신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말씀은 곱씹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성경 신명기는 거듭신이라고 써요. 매울신 또는 아주 다른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 지켜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받지만은 돌아가셔서는 행복서신의 주보를 꼭 한번 현미경으로라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으시고 은혜 받고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총 5권입니다. 5권. 몇 권요? 5권인데 5권의 제5편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제5권 전체 5권인데 5편이 107편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권의 첫째 시가 오늘 107편 시편입니다.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인 총 44편이 제5권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 전체에서 감사, 예배 이 내용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권이 제5권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 예배. 그러니까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시편을 고르라면 여기 107편부터 150편 사이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시편의 내용을 좀 한번 묵상해 보고 싶다. 그러면 시편 107편부터 읽으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총 29편이 감사와 시편 내용인데 18편의 감사 시가 또 여기 5권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흐름상으로는 1권 1편에서 41편까지고 2권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거기에는 따라합시다. 비통시, 비탄시, 그러니까 비통하고 비탄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윗이 쓴 내용이 많은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았어요. 눈물 날 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정을 몰라줘서 그때는
여러분 누구한테 호소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힘이 없는데, 세상에서도 나한테 만족이 안 되는데, 살아갈 소망도 없고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되는 때예요. 그때도 머뭇거리고 그때도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비통에 빠지고 비탄한 삶에 빠졌을 때 기회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빨리 뛰어나가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끝나는 게 시편이에요.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응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가족을 이루고 또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루면서 할렐루야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 인생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막 처음에는 팔딱팔딱 끓이다가도 다 말라 비틀어 죽고 썩고, 풀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다가 저는 한 잔 먹어도 까딱 없네요, 차 과속으로 몰아도 까딱 없네요, 하나님 떠나서 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도 까딱이 없네요,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걸 당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길이 열린 그 하나님 앞으로 빨리 뛰쳐나와서 그렇네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대단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 인생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슬픔이 이 땅 가운데 채 가시지 않아서 예도 기간은 끝나갔지만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통에 잠긴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통에 빠져 있어도 비탄에 빠져 있고 여러분 뭐 국가 원수가 보낸 화환을 막 땅바닥에 팽개 쳐버릴 정도로 울분과 분노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인생을 감사로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야 그 인생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비통하다, 억울하다, 눈물 난다, 슬프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가셔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가을 단풍 보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거예요. 왜 여기 계십니까? 여기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비통한 인생, 내 눈물 나는 인생, 아빠 엄마가 나한테 가져다 주지 못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없이 살지만 살다가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나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별 하나를 봐도 여러분 풀잎 하나가 흔들리는 걸 봐도요, 이 가을에 노래하고 싶은 게 성도의 영적인 눈이 떠인 사람의 그런 아주 품격 있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단풍이 져서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인생은 저렇게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겨울이라고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봄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2023년을 또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원망이에요. 불평의 뚜껑이 열려요. 짜증과 미움의 가시가 막 나를 찔러요. 그러나 거기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에 갇혀 살면 얼마나 못난 인생인 줄 몰라요. 하나님 그런 못난 인생으로 놔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미움과 짜증에 갇혀서 자기를 찌르면서 살면 안 돼. 자기만 바라봐도 안 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플러그인해서 능력 공급받고 은혜 공급받고 평안 공급받고 감사 공급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옥문도 열려. 요셉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은 오늘 제 5권을 마무리하면서 성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을 수반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이때까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인생이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이런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는데도 아직 내 힘, 내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지금 당자일 뿐이구나. 하나님 것을 다 땡기려 가지고 이 땅만 살다가 이 땅에서 허비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쥐염 열매 먹듯이 그렇게 사는 존재였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성경은 구약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은 나와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엘샤다이,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 같은 우리를 다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 약속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셨다가 반드시 성취하여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러분 이 시편에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5권에는 엘로힘은 5번 나오는 반면에 여호와는 무려 263번이나 나와요. 왜 이 여호와를 많이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내 인생은 꼬라지가 좀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를 택하시고 결국은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걸 부각시켜서 찬양하고 싶어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하듯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부각할 때 사용되는 신명,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라 해요? 그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도 아니고 엘로힘, 여호와께. 그 말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건지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아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제5권 전체 서시처럼 여호와께.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 사방에서 대적의 손에서 다 건지셔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다 건지셨다, 모아주셨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편 107편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11월이잖아요. 한 해 이제 딱 달력 2장 남았습니다. 2장. 2달 남았어요. 2달 남아도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영적인 시야가 닫힌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쥐어서 이 시대를 볼 줄 몰라요. 코로나가 2년 반을 지나면서 3년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작은 감사라도 드러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가 오는지 가는지, 뭐 다른 교회는 드리겠지, 옛날에는 드렸지, 여러분 그 베푸신 은혜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점검하고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진장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감사가 더 커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묵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건너온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또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과 함께 비통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야가 싸우고 남북이 갈등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여러분 조선 말기처럼 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7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이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비탄한 상황을 다시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태를 그저 뉴스에만 나오는 내용으로만 보고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보면서 뭐 정치적인 게임으로만 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로 떠나가는지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건 사고를 겪게 돼 있어요. 죄를 여러분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사건, 사망하는 순간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답이.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인생도 전부 시련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래서 술집에 갑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단순한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행도 갑니다. 그래서 병원도 찾아요. 그래서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여러분 성현들의 가르침도 받아보기도 하고 철학도 연구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무당집 가서 점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인생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산다고 행복이 팔랑팔랑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서 행복이 막 밀려오는 것이, 이태원 참사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이혼,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동성애와 마약, 모든 분열과 갈등, 미움, 원망, 짜증, 불평,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폭력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답 대신 예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찾으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께 플러그인이 안 되면요, 예수 믿어도 힘든 거예요. 어제 새벽 2시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화장실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좀 술이 많이 됐어요. 그래 이제 화장실 쓰도록 허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얼굴이 뭐 여기 좀 그것도 이거 좀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술 냄새가 확 나는데 교회 화장실을 쓰게 하고는 이 친구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내가 피곤하지만은 주의를 준비해야 되지만은 이 친구를 드디어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눈물 나고, 오늘 오후에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고 위로하시면 될 텐니다. 여기 대구의 N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엄마하고만 살아요. 근데 엄마가 혈액암이 걸렸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혼자 20살 때부터 지금 일을 하면서 주의를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두 가지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저렇게 홀로 외롭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도들도 기도하는데 혈액암이 오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십니까? 내 나이 26인데 저도 나름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저렇게 더 아픕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죄와 싸우는 갈등이 있는데, 두 번째 고민은, 목사님 제 고민이 이건데, 저는 지금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엄마는 가라 하는데, 내가 내 같은 것도 교회 가면 될까요? 여러분, 새벽 2시에 고민을 나눈 주일 아침에 고민치고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이게 저는 이태원 참사로 정말 사라진 젊은이의 한탄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엄마의 아픔을 놓고 가정의 현실을 놓고 눈물 뿌리면서 지내는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젊은이들 좀 있어서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들 중에도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11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젊은이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딱 한 가지 정말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고부동한 입장 정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눈물로 통곡하고, 어제 그 친구처럼 새벽이라도 화장실 와서 목사님 만나서 풀 때, 말씀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곧 아마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름도 정말 피스메이커인데 너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술을 먹고도 목사님을 새벽 2시에, 목사님 새벽에 잔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만난 건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눈물을 와깍 쏟는데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슬픕니다.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비통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수 희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젊은이 사역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 대구 땅에 다대오 지파 이 신천지에 뺏긴 그 7,000명, 그리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인생의 해답을 모르고 사라져버린 그 많은 젊은이들, 이 일이 문명화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서양에서 무방비로 들어온 타락하고 변질된 문화와 상술로 좀 좋은 문화가 없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즐겁게 놀 문화가 없어서 바깥에 저렇게 할로윈 데이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점을 너무너무 심각하게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빨리 알려주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 빨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진리, 천국 가는 길,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생명의, 예수 행복의, 예수 해답의 정인된 삶을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팔 내흔들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막 그냥 억울해요. 지금 감정 상했어요. 내한테 말하지 마요 목사님, 알았죠? 나 몸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든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충성된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매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과거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그래요. 4절에 보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백성이다.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자기들끼리 보더라도 피곤한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없고 사막에 떼약 빛에서 40년을 헤매보니까 이게 미치고 발딱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딱 떠서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6절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고 이 대구 땅에 내 아파트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나는 억울한 삶을 살아도, 그래서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도, 다른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행복한 게 뭐 하겠나 이렇게 해도 서로 보면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살았지만은 미래 부흥이 오겠나? 여러분, 의심할 일이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부르짖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래의 불안에 떨며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슬퍼요. 말을 못내요. 말을. 여러분, 말 못한다고 말 못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 이 백성, 저 북한 땅을 두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대구 땅을 두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는 이 예루살렘 저 평양 사람들이 주일도 철시하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6.25 동란 때 다 내려와서 대구에서 교회를, 곳곳마다 교회를 열어서
이 대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던 성시화된 도시였어. 어느 순간에 퀴어 축제를 하고 술 문화가 곳곳에 판을 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술집으로 동성로로 지금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적인 작업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한 사람의 신앙은 그제야 떠오릅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 공동체, 여러분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진짜 종교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른 길을 모르고 이방 변질된 문화에 빠져 사는 이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른 길 가게 하는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끔찍한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이 광야길을 잘 걷다가 천국에서 만나 뵈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광야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끝이에요. 여기서 비통한 눈물만 흘리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다시 씌운 것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 그냥 먹고 자시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먹고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 영광스럽게, 야 천국 있다 카더라, 야 예수 믿어야 답이 보인다 카더라, 야 그게 복음이라 카더라, 야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잡스럽고 요사스러운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덩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카더라야. 이거 믿고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그러고는 추수감사절 데려오고 12월 11일 날 행복나눔 축제 데려오고 모셔와서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혼자만 믿으면 되죠. 이러면 그 영광이, 여러분, 영광이 안 된 것입니다. 영광이 타락한 거예요. 영광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12월 11일까지 한 명의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셨다가 행복나눔 축제 때 꼭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할렐루야.